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풀려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목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러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일상 가운데서도, 그리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도,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 시위대 뜰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풀려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해서 들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워주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우리가 당면한 환경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은 물론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들 속에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요, 느부사라단 사령관은 바벨론 사람이었고 그는 정복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유다의 군사력이 바벨론에 비해서 한참 모자라고 또 국가의 경쟁력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의 패망의 원인이 정확히 범죄와 불순종이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보다 남유다가 무너진 이유를 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은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이 무엇을 통해서 무너지고 실패하냐면요, 죄와 불순종을 통해서 실패하고 무너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은 영적인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느부사라단 사령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정치적인 망명을 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보이면 자신이 뒤를 봐줄 테니까 함께 가고, 만약 예레미야가 따라가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남아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남아있어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큰 선택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고 큰 미미한 일 역시 선택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것을 선택하나요? 바벨론으로 떠나지 않고 자기 백성들 곁에 남아 있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떠나는 것이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직 70년이 되려면 그가 죽고 난 이후에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잘 돌봐주고 좀 봐줄 테니까 바벨론으로 와도 좋다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망명하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었어요. 이민 가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선택해요? 남유다에 남아있기를 선택합니다. 예레미야가 함께 살기로 결심한 그 백성을 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빈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자격조차 박탈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망명하는 사람들은 뭐 아무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쓸모가 있고 유능하고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이 다 데려간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쓸모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지금 이 남유다에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빈민들,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겠죠. 오늘 예레미야처럼 모든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묻고 날마다 선택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 많은 믿음의 영적 거장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자신들의 모든 선택을 했지만 특별히 많이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정말 세세한 것,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모든 선택에 앞서서 선택할 때 그 모든 선택을 주님께 묻고 선택하고 모든 삶의 주동권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도 자신의 안일함보다는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한 예레미야의 그 선택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다른 것이 아닌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실패한다라는 영적 공식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